지난 주말에 신방을 했었는데 좀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께서 1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13년 동안 열심히 돌보아 가지고 지금은 움직이는 것은 좀 움직이시고 아주 어눌하지만 말도 몇 마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남편이 13년 동안 뇌경색으로 쓰러져 계신 분의 집이 아니었어요. 집이 너무 밝고 잘 정돈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의 얼굴에 환자 같은 얼굴이 아니고 굉장히 해맑고 밝은 얼굴이었고 또 그를 돌보았던 아내 되신 집사님의 얼굴도 천사와 같았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하루에 10집 이상을 신방하고 다녔으니까 어떤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집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감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 좋은 집이 아니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집에 앉으면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백, 아마 1000집이 넘도록 신방을 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없지만. 근데 그 가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목사가 신방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가정은 준비를 좀 하고 갔는데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사절을 부르는 게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집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가 내 안에서 나오고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을 축복하면서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막 살아나오는 것. 어제 이제 신방을 했던 그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어떤 조건이 좋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건으로 본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야 돼요. 남편이 13년 전이면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그때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찌들었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찌들림이 없어요. 아들, 딸 하나씩을 낳으셨는데 그 빌라 안에 같이 살고 있대요. 다른 집에서. 그 애들이 왜 이렇게 가까이 사냐 하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아버지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멀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정 분위기들이 참 좋았거든요. 대단한 집도 아니고 살림살이가 부자인 집도 아닙니다. 병든 남편이 있고 13년 동안 그 돌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던 가정인데 그런데 그 가정이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고 또 더구나 두 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맑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변봉철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제가 오전에 과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혹임과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마음이 좀 옛날의 생각이 좀 떠오르면서 이렇게 좀 약간 가스가 찬다 할까요? 마음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불렀던 몇 곡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참 이건 우리 목사님도 애를 많이 써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변봉철 목사님 사모님이 경영하시는 그 학원이 아이들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더 오래 늦기 전에
좋은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늘 지금의 그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10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까?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는 너희 곁에 없다. 너희가 나에게 밥 한 그릇 주려 해도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가 내게 좋은 옷 한 벌 주려 해도 나는 하늘에 있다. 또 나는 다시 영으로 돌아갔으니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곁에 있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게 바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오늘 본문 레위기서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쪽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이 들어있고요. 뒤쪽에는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구별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레위기서의 앞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뒤쪽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깨끗한 것이고 뭐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이웃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이게 우리가 행복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보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18절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죠. 광야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삶의 기반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모래 땅에 어떻게 나무를 심을까? 모래 땅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까? 모래 땅에서 어떻게 건축을 할까? 이런 것에 골몰하지 말고 뭐하고 살라고요?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척박하고 열악한 땅에서도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면 그 땅 역시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안전함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하나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행복이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앞쪽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이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위험에 처할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속을 수 있는 건 뭐 그건 문제겠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끄리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속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내가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데 행복하다. 북한같이 저렇게 위험한 사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사회에서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요즘 북한에도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많이 일어나고 북한의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자살자는 사회주의의 적이라고 그렇게 또 해가지고 막 못 죽게 또 감시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과 행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전해야 행복하고 행복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속이지 않으면 우리 삶에 많은 위험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요. 작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고백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죽을 죄를 지었다는데, 내가 너를 속이지 않는다는데, 비록 작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걸 덮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비록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그 모습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시원함과 기쁨, 더 이상 내 영혼이 눌리지 않고 더 이상 내 마음이 가책을 받지 않는 그 자리,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끄리낌이 없이 밝고 맑게 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중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옆에 가면 향냄새가 나는데 저는 향냄새를 그렇게 싫어해요. 제가 향기는 좋아하는데 향냄새, 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들이 다 싸가지가 없죠. 그런데 싸가지가 있는 중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법륜이라고 들어봤어요? 정문적설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은 약간 사가지가 있어서 제가 가끔 그 이야기도 듣고 또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 한 번씩 들어보는데, 그때 어떤 그 상담자가 이제 상담 내용이 좀 그런 거는 얼굴은 안 나오고 소리만 이렇게 나오고 답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얼굴을 가지고 법륜에게 상담을 하는데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가졌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한테 그렇게 평생 돈 벌어와서 밥 먹여주고 잘해주는 그 남편을 속이고 그 정도의 괴로움도 없이 살 줄 알았나? 하고 팍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우면 당장 해결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남편이 다행히 몰랐으니까 지금부터 그 남자와 탁 관계를 끊고 남편에게 돌아가서 남아있는 생애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뭐라 하든지 잘 해주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살아라. 그건 싫대요. 예. 그러니까 그 중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남편한테 어느 좋은 날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내한테 재산도 한 푼 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자식들도 안 봐도 되고 뭐 자식들이 나를 안 찾아와도 되고 그러니까 이혼만 해주면 내가 이런 남자가 생겼으니까 당신하고 살려고 사랑하고 살려고 한참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되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살 테니까 그때 다른 거는 당신이 다 마음대로 하고 이혼만 해주면 내가 나가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냥 남편도 남편이 다행히 모르니까 좀 더 이런 관계를 남편 모르게 지속하다가 제 마음이 돌아올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쥐약 먹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아내도 자기 마음에 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젊을 때는 좀 죄를 지어도 몸과 마음이 젊어서 그런 가책들을 어느 정도 견디는데요. 나이 들어서 이런 심한 가책을 마음에 받으면서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이 찌들어요.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교활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작은 잘못에. 우리가 나이 들었으면 얼굴이 막 부옇고 막 그냥 통통하고 그냥 주름이 하나도 없고 이런 얼굴은 아니래도 우리가 주름지고 삶을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렇더라도 그 주름 사이사이에 뭔가 당당함과 깨끗함과 밝음이 있어야 돼요. 피부 색이 주는 밝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자유로움과 평안함이 얼굴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제 얼굴에 책임을. 성형외과 의사가 다 책임을 지고 자기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행복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나는 늘 맑은 날이잖아요. 난 늘 당당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야, 도둑질해서 뭐 잘 사는 사람, 야, 난 너희들 안 부럽다. 나는 매일 된장만 먹어도 이렇게 내가 땀 흘린 대가로 살아가니까 나는 당당하고 자신 있다. 이런 모습 좋지 않아요? 뭐 숨어서 안 나오고 매스컴에 노출 안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보다 낫잖아요. 자기에게 빠진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웃을 속이죠.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실을 말해야 되죠. 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 안전한 삶이죠. 안전한 것은 행복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으로 안전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하다면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은 세상과 연관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웃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그 한마디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다시 7마디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또 거짓이 필요하고 옅은 거짓을 더 진하게 지우기 위해서 더 진한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내 인격에 달라붙고 거짓이
내 영혼에 달라붙어서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진실을 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숨기고 숨기다가 터지면 결국 인간 자체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실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 앞에 속임이 없으면 사람들도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의인을 보내주시고, 곤고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